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 뒤에서 해도 좋은데 너무 멀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싶어서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군에 와서 제가 이렇게 또 우리 3군이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에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감격을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를 초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또 우리 군에 어떤 말씀을 주실지 같이 좀 주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전에 들은 우리 성가대가 부른 그 찬양을 주님 우리가 몇 년째 부르고 있습니까? 20년이 넘도록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에 부흥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외면하십니까?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3군의 장병들과 지휘관과 그 가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꼭 4개월 전 2022년 2월 23일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있다, 좀 위기가 있다라는 얘기는 심심치 않게 나왔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꼭 4개월이 됐어요. 여러분들 아주 여러 가지 보도 매체들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의 실상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카이우라고 하는 그 도시는 약 300만 정도의 인구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300명이 조금 넘고요. 부산이 300만이 넘고요. 인천광역시가 300만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천과 부산 정도 사이즈의 그런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입니다. 영상을 보셨나요? 그렇게 멀쩡하던 도시가 사람 살 수 없는 도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니,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나 분쟁 지역에서는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문화가 찬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이렇게 순식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충격받지 않으셨나요? 여러분은 이 일을 겪으면서 이것은 남의 일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셨나요? 지금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미국과 러시아는 전쟁 끝날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 기간 이 전쟁이 지속될 걸로 보여져요.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인생이 풍비박산났다는 것.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각한 위치에 있지 않나요?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나토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껴있는 나라라면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소련 그리고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지금 가장 큰 강대한 나라들 사이에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어져서 대치 상태입니다.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한반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쏘나 보다, 쟤네는 왜 저래, 이러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거 괜찮은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저평가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나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난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상비군이 2020년 제 자료를 보니까 상비군이 50만 5천 명이고 예비군이 275만 명입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의 병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군비도 2022년을 보면 전 세계 10위입니다. 457억 달러니까 54조쯤 돼요.
우리나라 군비는 전 세계로 얘기하면 늘 8위에서 1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엄청난 양의 비용을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는 투여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군에 속한 장병들과 지휘관, 그리고 군교의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우린 누구이고 우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부르심을 부르셨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귀한 자리에 초대를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저에게 떠올랐던 본문이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으셨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4절이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저 인생의 좌우명 비슷하게 삼았던 말씀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2장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군의 사명과 기독장벽의 1차적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 국군의 사명이 뭐죠? 이 젊은 분들은 요즘 이런 거 안 외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군인 복무 규율 이런 거 안 외운대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다 외웠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암기시키고 이러는 게 또 인권하고 또 뭐 약간 무슨, 그래서 이런 것도 안 시킨다니. 외울 수 있어요? 이런 젊은 친구들.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이거는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저와 같이 외우시겠어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왜 저 혼자 하고 있죠? 여기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이 자막이 준비가 안 되나요? 예.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이게 우리 사명선언서예요. 젊은 군인들, 댁들도 외워야 돼. 예? 젊은 군인들이라고 안 외울,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나아가서 세계 평화, 국제 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한다. 이게 군인이죠. 사실 우리 6.25라고 하는 전쟁은 정말 동족산장의 너무나 슬픈 비극이었어요. 학자들마다 다르고 개수하는 방식이 달라서 정확하게 얼마나 살상을 당했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제가 조사한 바는 늘 조사를 해보면 늘 다양한 조사 수치가 나와요. 150만에서 한 250만 명 정도가 죽었을 거라고 봐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 600만 정도가 죽었습니다. 코로나로 전 세계에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거의 3년 되는 기간 동안 600만 명이 죽었는데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그게 절반이 한반도에서 죽어나갔습니다. 끔찍한 사고였죠. 1000만 명이 이산 가족이 됐고요. 500~600만이 360만이 부상을 당했고요. 10만 명의 전쟁 부하가 생겼습니다. 그게 우리 이 땅에서 벌어졌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 한국군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때 우리 군이 보여줬던 희생적 헌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 때마다 우리 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껴요. 그때 죽어갔던 수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없었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가정의 어떤 역사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은 그때 18살인가 19살이셨어요. 그래서 학도의원군으로 전쟁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진호 전투까지 가셨다가 거기서 심각한 부상을 입으시고 사실은 군이 버리고 갔어요. 살 수 없다. 너무 부상이 심해서. 그래서 이제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실 때 미군이 마지막 철수를 하다가 이 어린 소년이 헬프 미 하는 소리를 듣고 그 집차 본네트 위에 싣고 인천까지 와서 인천에서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에서 수술하고 상위 군사로 돌아오셨어요. 군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의 희생이 있었죠. 이건 괜히 저희 집안의 어떤
무용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2003년도에 참전 유공자 증서를 받으셨어요. 저희 집 가보입니다. 저희 집 가보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직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이 증서를 제 사무실에 딱 갖다가 제가 늘 놔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는가, 지켜졌는가라는 생각을 늘 해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그 후유증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군은요, 이런 전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세상을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저는 그것을 깨어진 세상이라고 늘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정상이 아니에요. 강한 자들에 의해서 약한 자가 늘 유린되는 것이,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세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늘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핍박을 당합니다. 아니라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나와 있는 탄원시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 불의에 대해서, 이 불의한 자들의 득세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시인이 늘 노래하는 얘기가 구약의 5분의 3, 시편의 5분의 3을 차지하는 탄원시입니다. 그게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인 것이죠.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이 악인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왜 손을 팔짱을 끼시고 당신이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당신은 주무시는 거 아니십니까? 라는 토로를 할 수밖에 없는 이 땅의 괴로운 현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땅의 전쟁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 44장 3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곧 강한 이방 사람들을 심판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무기를 쳐서 농기구로 다 바꾼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이상 전쟁 연습을 안 한대요. 우리 전쟁 연습 매년 하잖아요, 지금. 대규모로. 그거 안 한다는 거죠. 그거 안 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상존하는 변수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국의 탐욕을 위해서 지난 인류의 역사는 반복적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이 끊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아니 그런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이젠 이런 전쟁이 그래도 시빌라이즈드한, 이렇게 문명화된 도시에서 전쟁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렇게 아파트가 다 내려앉고 건물들이 시커멓게 타오르고 사람들이 살던 시가지가 폐허가 되는 걸 보면서, 와, 현대 사회에서도 이렇게 발전한 시빌라이즈드, 문명화된 사회에서도 도시가 저렇게 망가질 수 있구나 라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실상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이 땅에 가져오시기 전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큰 전쟁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기까지도 해요. 요엘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서의 그런 비전을 역전시킨 비전이 나오는데요. 요엘서 3장 9절 10절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선포해라. 너희가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나와서 올라오게 해라.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요엘서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에 대항해서 전쟁을 벌일 것인데, 그러니 너희들 한번 덤벼봐. 모든 무기를 다 동원해봐. 약한 자들도 강하다고 말하고 덤벼봐.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슬픈 일입니다.
전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친 강대국들이 가난한 나라들과 약한 나라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일들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 집단만을 위해서 사는 self-centeredness, 자기중심성,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땅의 전쟁은 불행하게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심각한, 지정학적으로 심각한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과 국가가 위해를 당하게 된다면 누구보다 먼저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서 나라를 지킬 군인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까? 누굴까요? 저는 기독 장병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독 장병들은 적어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죽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정말 믿는다면 어쩌면 위기 상황이 진짜 온다면 우리의 가족과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몸을 던질 사람들이 우리 기독 장병이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기독 장병의 일차적 사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겠지만,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다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활에 대해 믿고 있기 때문에,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헛된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평화와 의와 정의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생명도 바칠 수 있다. 근데 사실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군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인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일차적 사명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중 소속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군인이지만, 대한민국 국군이지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군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국군인 거죠. 대한민국의 국군이며, 또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가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예요. 나라국,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1차적 사명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그 1차적 사명을 넘어서는 더 깊고 더 높고 더 시봉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군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일반 성도들이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이 본문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돼요. 그렇다면 기독 장병과 군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이 나온 이 본문은, 디모데후서는 사실 사도 바울이 상당히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그런 어려움을 당한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쓰여진 글이에요.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의 바로 앞부분 1장 15절을 보면 안부 얘기를 쭉 하다가 자신의 어려움들을 얘기하다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답니다. 바울 얘기하기를. 아시아는 어떤 데입니까? 여기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아시아 아니죠. 이건 지금 터키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아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주 지역이었고 2차 전도 여행을 지나갔던 그 지역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초기 사역 때 교회를 세웠던, 애를 써서 세웠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대요. 이건 무슨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전했던, 그 키워냈던, 세워줬던 그 교회들로부터 어떤 종류의 배척을 당한 것이죠. 자신을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것입니다. 얼마나 바울이 뼈가 아팠을까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인간적인 배척과 배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교회를 휩쓸고 공격해 들어온, 사실 세속적인 영향력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었어요. 이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바로 뒷부분 3장을 보게 되면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세에 이제 어떤 시대가 시작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이 나오는데, 그걸 좀 발췌해서 읽으면
우리 여기 한번 뜰 거예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교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부분만 제가 좀 뽑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었어요.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한 세기가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는 AD 63년, 4년 요 정도였을 거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즉시적으로 어떤 영향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자꾸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기독교 역사는 이 밀려 들어오는 세속의 물결과 이것에 대한 싸움, 전쟁의 역사가 기독교 교회의 역사예요. 많은 경우에 이 세속적 가치가 교회를 잡아먹으려고 들어올 때가 많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다 좋을 것 같죠?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3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교회 주변에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로 밀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 읽어본 거 똑같아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때 자기를 사랑한대요. 여러분 요즘 같지 않으세요? 요즘은 나밖에 없잖아요. 나의 재미밖에 없잖아요.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기준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말세의 특징인데 이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특징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와, 이젠 돈을 정말 우리가 대놓고 사랑하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가 자라나면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덕담이 되기 시작하는 때가 있었어요. 사실 부자 되세요 이런 말을 하면 아우 천박해.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젠 천박한 게 아니라 부자 되세요가 진짜 덕담이 돼버렸어요. 돈이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돈만 벌 수 있으면 영끌, 그것도 어떻게 또 영혼을 끌어, 표현도요 영끌합니다. 영끌. 네?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쾌락을 사랑하는 게, 자기 쾌락이 너무 중요해. 하나님 사랑보다 쾌락이 더 중요해. 그래서 어떤 모습이 일어났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어요. 경건해 보여요. 그들이 예배 드릴 때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속에 들어가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진리를 대적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일은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경험뿐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반복적으로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야말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경건의 모양은 있고 능력은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보세요. 잠깐 보세요. 진짜 다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모양은 경건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밤에 집에 가서 무슨 짓을 할지는 우리가 모른다고요. 이게 웃을 일이군. 여러분, 예, 끔찍하죠. 신앙은요 여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문을 닫고 들어갔을 때 그때가 모습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군으로 돌아갔을 때 그 현장이 거기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쉬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졸기도 하잖아. 너무 쉬다 보니까. 여긴 쉬는데요. 여긴 다 우리 편이잖아. 그죠? 우린 다 하나님 정말 있다고 믿잖아요. 그죠? 정말 믿어요? 정말 믿잖아. 그죠? 근데 밖에 나가봐요. 하나님 있다고 그래 누가?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서도.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여기서 길길이 뛰어봤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다른가요? 젊은이들이 계신데
여기 젊은이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쌓는 것, 이성교제하는 모습, 돈 버는 것, 돈 쓰는 방식 다른가요? 괜히 젊은이들 못 살게 그래서 죄송해요. 나이 드신 분 댁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가 다른 게 있나요? 결국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말세의 모습들이 만약 우리 속에 들어오고 있다면 지금 상황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나를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나에 대해서 배신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전해줬던 진리, 우리가 따르면서 살자라고 했던 그 비전, 그것들 몽창 버린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몽창 버린 게 아니라 그것도 갖고 세상도 갖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가 지금까지 쌓아온 일이에요. 기독교에는 거의 대부분 세상에서 어떤 공격이 있고 순교를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아닐 경우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늘 여호와와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게 문제죠. 그건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늘 여호와와 함께 바알을 같이 섬긴 거죠. 오늘날은 여호와와 함께 자본을 같이 섬기는 거죠. 돈을 같이 섬기는 거죠. 세상 쾌락을 같이 섬기는 거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가 닥쳤을 때 한국 교회는 민낯이 드러났어요. 놀랍게도요,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미국의 리서치 센터가 잘 사는 나라 14개국을 이 코로나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는가를 비교해서 조사를 했는데 14개국 중에서 미국이 신앙생활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30%에 가까워요. 신앙생활이 나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한 3% 정도 됐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시간이 지나고 좀 더 달라지긴 했을 거라고 봐요. 한국은요, 좋아졌다가 10%, 나빠졌다가 9%입니다. 14개국 평균이 좋아졌다가 10%고요, 나빠졌다가 3%입니다. 기독교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세계에서 사실은 신앙이 가장 나빠진 부율이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전 여러분들하고 이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3군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로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경건의 모양이 있는 곳이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 둘 다 가지고 살려고 하는, 늘 기독교가 쌓아왔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됐던 그 대상들과 같은 편에 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제 끝났네, 이제 너무 힘드네, 안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기 내게 들은 바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 들은 바. 내게 들은 바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기독교의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독교의 진리는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 전체를 통해서 그가 전한 메시지들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을 잘 지켜라 그랬을 때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라고요? 틀리진 않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다고요? 신약성경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지면을 해당하면서 글을 썼다고요? 기독교가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쉘로우하다고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기독교라고요? 그게 문제예요. 기독교는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종교예요. 근데 그거는 전부가 아니에요.
바울이 내게 들은 바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치심인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치심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시작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세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이에요. 새로운 질서가,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가치관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죠. 뭘 통해서? 예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때가 찬 것이죠. 구약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의 때가 온 것이죠.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린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께서 대신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간다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다른 소속의 사람이 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되는 걸 얘기하는 건 약간 사기성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젊은이들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앞으로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아니,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은 안 되는데 어쨌든 기다려봐,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기독교가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얄싹한 거라고? 아니에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을 간다면 살아있는 동안도 천국을 맛보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시작된 천국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놓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속해서, 디모데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그냥 시민으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살자,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살자,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 나라같이 고난을 당하자라고 얘기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의 주제예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 교회는 세속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고 있고, 자기 배를 위해 살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얘기하고, 찬양할 때는 그럴듯하지만 사는 거는 세상 사람이랑 똑같고, 그런 세상 속일지 모르지만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것을, 부탁한 것을, 그걸 잘 붙들고 그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줘라.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너에게 부탁한 말,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중심 가르침, 그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교회를 살릴 거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속화되어 가는 교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도와주고,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 따라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들 돕는 일, 그게 바로 바울이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을 충동된 사람에게 부탁해.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내가 배우고 누린 이 기독교의 진리를 너 혼자 누리지 말고 누구에게 전해줘.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걸 좀 지켜봐. 저는 이걸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수라고 불러요. 전수는 뭐죠? 내가 누린 것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내가 누리지 않은 것은 전수할 수 없어요. 무형문화재 전수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 무형문화재를 전수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전수를 받아야죠. 그 내가 얼마 누려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 있죠. 하나님 나라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린 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너 그렇게 살아라 디모데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놓칠 수 없는 사명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전했던 이 놀라운 메시지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도와줘서 그도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 길을 같이 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회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국가의 부름에 따라서 봉사하는 기간은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대한민국 군인이 될 수는 없어요. 언젠가 여러분도 군 복무를 그만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무로 지금 군에 복무를 하고 있든 아니면 직업 군인으로서 여기 복무를 하든 언젠가 군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병은 우리가 죽을 때 해야 제대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중 소속감이며 더 높은 부르심입니다. 그 높은 부르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잘 이해해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걸 죽으면 천당 가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야죠. 이 땅에서 천국을 드러나게 해야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서 야, 저를 하는 꼴을 보면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소리를 들으라고 우리가 여기 있냐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사는 걸 보니까 와, 이 사람들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상상력을 일으키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군 장병에게 이 높은 부르심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희생해야 될 때가 있으면 희생하는 것이 일차적 사명이라면, 더 높은 부르심은 우리가 전달받은 이 놀라운 진리를 내가 먼저 정확히 알고 선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내가 살아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 길을 같이 가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 세대에 드러내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망령되게 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군병들이 가지고 있는 소속감이며 높은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 군병다운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이것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저는 이 말씀이 저한테는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오랜 시절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싸움을 싸워야 되려면 강해져야 돼, 우리가. 근데 어떻게 강해지냐고요? 정신력으로? 의지력으로? 아니, 또는 무슨 성경 공부해서? 책 많이 읽어서? 기도 많이 해서? 아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로 믿고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라고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이 본문에 따르면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먼저 있어야 되겠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안에 안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예요. 정말 있으세요? 그 얘기는 뭘까요? 전 있어요. 아니, 있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예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고집 부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고집이 아니에요. 예? 그러길 바라는 wishful thinking도 아니에요. 자기 세뇌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반응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모르는데 그 안에 어떻게 있냐고요? 그냥 고집 피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자꾸 생각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우리 믿음이 얼마나면 된다고? 겨자씨만. 겨자씨는 여러분 깨보다도 작은 씨앗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주 조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데, 믿으려면 세게 믿어야 되는데, 난 믿음이 작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데, 이러지 않으세요? 뭔가 놓치신 거죠. 기독교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주님 하고 전적 동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믿어도 돼요. 그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전국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장병들에게 얘기해요.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빨리 대답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니, 있다니까요 하고 떼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얻었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도 의미는 없고 잘 모르겠고 무조건 떼쓰면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기독교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이해하길 원하세요. 깨닫기를 원하세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무슨 성경을 저렇게 길게 쓰시냐고. 예? 그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서 저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제가 그런 면에서 기쁜 거는 제가 쓴 책 중에서 풍성한 삶의 초대나 하나님 나라의 도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랑 관련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초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죠. 이 책들이 우리 군에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사실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더 감사한 거는 저 풍성한 삶의 초대를 저 영상을 한 10년 전에 제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 저도 놀래요. 이렇게 젊은 이거 누구지? 어떻게 피부가 이렇게 좋지? 뭐 이런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이번에 군이랑 우리 연무대 교회랑 우리 하나보랑 같이 해서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렇게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일 공식적으로 오픈됩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저렇게 해서 그 전에는 그 강의로 했다면 이제는 대화를 나누는 아나운서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연무대 교회랑 우리 하나보기랑 같이 콜라보해서 만든 건데 저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군 교회는 일반 우리 교회 현지 우리 그 일반인 교회로부터 계속 도움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번엔 이걸 만들어서 이걸 청년들을 위해서 한국 청년들을 위해서 내놓은 거죠. 그래서 군을 위한 인사말은 앞뒤에만 집어넣어서 군에서 쓸 때만 거기 집어넣고 일반용으로 나올 때는 군에 대한 인사말을 다 빼버렸어요. 일반 청년들을 위한 걸로 만들자고 군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박수 한번 쳐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아마 내일을 기회해서 딱 아마 오픈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저기서 전한 복음은 기독교가 한 100단쯤 되면 한 1단 얘기예요. 1단. 근데 저걸 알아야 2단, 3단, 4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분, 특별히 끌려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러 군데 끌려와서 지금 졸다가 잠깐 깨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 그렇게 끌려다니지 마시고 오지 마세요. 이게 진리가 아니면 왜 이렇게 끌려다녀? 이 진리인지 아닌지 젊은이 시절에 군에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좋은 찬스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니면 제끼세요. 이건 뭐 아닌 걸 계속 그걸 끌려다녀. 뭐 죽기 전에 믿으면 천당 간다며 그냥 그렇게 믿으시든지 죽기 전에 재빠르게 기도하고 믿으세요. 뭐 기독교 그런 거라며.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예? 죽기 전에 딱 짱 봐가지고 쫙 영접기도 쫙 이렇게 참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잘 이해하시고 그걸 누리셔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와 이거 엄청난 얘긴데? 이거 엄청난 얘긴데? 야 이걸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팔아도 되겠네. 그게 밭에 묻힌 보바 비밀이에요. 보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잖아요. 예수님이 과장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인생을 팔아서 이걸 살 만한 거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세요. 그래 진짜? 아니 예수는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믿고 죽으면 천당 가려고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기독교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난지에 대해서 확인 사살, 이건 사살할 문제가 아니지, 확인 소생? 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적당히 믿는 걸로 치지 뭐, 난 그냥 천당 가는 걸로 할 거야. 웃기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나는 정말 구원받았구나.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구나. 내 속에 진짜 성령이 계시기 시작했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시다면 떼쓰면서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은 아예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첫 번째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군 생활 동안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군에 와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것을 얻고 제대하시게 돼요. 예, 그걸 첫 번째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에서 강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가 뭔지를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까 뒤에 우리 그 보혈 노래 하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힘있게 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여기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진짜 소름 돋았어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혼자서 노래하지 않으시면요, 이건 경건의 모양이에요. 우리끼리 모여서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노래방 노래 부르는 거지. 내 노래는 딴 노래지.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단독으로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발 앞에 앉아있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기초한 것이에요. 그냥 은혜를 이 닭살 돋는 걸 느껴보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 모여서 하늘 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파워풀하거든요. 그럼 마음이 충만해진 상태로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런 것이 자기의 개인의 삶에 없는 사람은 여기선 충만해졌다고 느끼는데 여기 나가서 30분도 앉아서 푹 꺼져요. 모양이었으니까, 진짜가 아니었으니까. 그 여러분들에게 부탁해요. 싫으면 관두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앉아 계세요. 그분의 얼굴을 우러르세요. 그분께 혼자 노래 불러드리세요. 저는 아침마다 가끔 그래요. 주님, 오늘 아침에 무슨 노래 할까요?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요? 왜냐면 하나님 내 노래를 들으시기 때문에. 믿으세요? 하나님 내 노래를 들으세요. 좋아하세요. 제가 노래하면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날 때 여러분들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강해지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들 은혜 속에서 강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속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걸 배우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 훈련하십시오.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병사로 모집한 자를, 여기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기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젊을 때부터 나중에 여기 장군님들이 되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들여다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동기예요. 우리 두 동기를 가지고 싸워요. 좋은 하나님의 군병이 되려면 내 속에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하는 것이 나를 모집한 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는 지금 젊은이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싸워요. 동기의 문제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실은 내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앞에다 갖다 대는가.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한국교회에서 드리는 설교를 들으면 세상은 벌써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 미사리 요구와 그 아름다운 말과 그 경건한 표현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죠. 힘이 없죠. 그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삶을 살아나가면서 군인이 뭐예요? 여긴 모병제를 뜻하고 하는 것이지만 나를 불러주신 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나. 이 두 가지는 계속 부딪힐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부딪힐 것입니다. 젊을 때 이 동기를 분별하고 이 동기를 purify, 순수하게 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지는, 업신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시니 뿌린 대로, 씨를 뿌리는 대로 하나님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이거 어릴 때 듣고요 진짜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실제로 제 인생에
제가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위해서 했던 것들은 나중에 열매가 그게 나오더라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열매가 결국은 나오더라고.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의 나무를 보세요. 열매를 보세요.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들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영역에서 무엇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보시면 뭐를 심었는지가 나와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부르신 분을 정말 기쁘게 하려고 하는가. 이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나가서 싸우기 전에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싸움을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나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고 소리 지르고 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뭐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말들 하는 사람들 다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은 내면에서의 싸움을 치르고 난 사람들이 정말 의연하고 조심스럽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들에는 속지 마십시오. 우리 내면의 싸움은 바깥쪽의 싸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싸움을 싸우십시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군명으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이렇게 동기를 점검하고 순화하는 거랑, 마지막으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표현 자체가, 얽매인다는 단어가 칼에, 이 옛날에는 이 튜닉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길었어요. 허리띠를 이렇게 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에 이 옷자락이 감기는 상황을 표현한 표현이에요. 칼을 뽑으려고 그랬는데 칼이 옷에 걸려가지고 안 뽑히는 거죠.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은 그런 그래픽한 표현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생활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싸우지 못해요. 우리 기독 장병들이 군에 와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몸을 훈련시키지 못하는 사람, 몸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런 글 있잖아요. 네 방구석이나 먼저 청소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세상 걱정하지 말고 네 방구석이나 먼저 정리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 몸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에 있는 동안 자기 몸을 다스리는 것을 배우는 것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그걸 훈련하십시오. 근데 제대하고 나면 6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더 돌아가긴 하더라고. 근데 그걸 유지하도록 그걸 훈련하셔야 돼요. 평생 그게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몸에 좋은 훈련, 좋은 습관.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내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돼요. 제가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보통 20시간 써요. 작년에도 6명이 저를 통해서 회심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20-30시간을 쓴 사람들이에요. 그럼 한 사람에게 20-30시간을 쓰려면 제가 제 생활에 얽매이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난을 받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네 생활에 네가 얽매이면 네가 할 수 없어. 왜냐면 너는 애니까. 네 몸도 지금 컨트롤이 안 되잖아. 네 시간도 제대로 쓰질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 어떻게 충성된 사람에게 내가 부탁한 것을 전할 수 있겠어? 그거 안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뭘 훈련해야 되냐면, 자기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건 내면의 훈련이기도 하고 생활의 습관의 훈련이기도 해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려면 혼자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아들아 라고 말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들아, 1절이 뭐예요? 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영적 아비가 있길 바라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은 관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에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모여서 정책 결정하고 예산 집행하는 게 교회 어른인가요? 교회 어른은 교회의 영적인 어린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수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 교회가 되면 그 교회에 들어왔던 청년들은 그냥 큽니다. 여기 젊은이들이 만약 그런 교회를 만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됐을 때 그런 어른이 되어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누구에게가
내 아들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들을 세우세요. 교회 건물은 세워지고 예산은 집행하고 수백억씩 쓰고 있지만 내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도 없는, 그것을 기독교 공동체라고 부르는 그런 상태에서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도리가 도대체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렇게 책임성 있는 영적 아비와 영적 어머니가 되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다가 어느 날 우리도 또한 그런 영적 아비와 어미가 된다면 한국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교회에 초대돼서 일하면서 사실 군에 대한 그 가능성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제가 군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했던 백부장이 있구나. 베드로에게 자기의 수하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대했던 고넬료 같은 그런 군인들이 있구나. 제가 그 군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와, 놀라운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 그것이 몸에 밴 그런 사람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꽤 있구나. 그런 헌신된 성도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충성된 목회자들도 계시구나. 저는 우리 군교회를 잘 들여다보면서 2년마다 밤씩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일반 교회보다 덜 세속화될 수 있는, 권력을 붙잡고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자기 권력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 자체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초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군에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군에 있다 결국 나갑니다.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에 새롭게 준비된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어요. 와, 군은 엄청난 곳이구나.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준비되고 정말 자신이 살아내고 딴 사람들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장병들뿐만 아니라 지휘관들도 다 언젠가 제대할 텐데, 군목들도 다 제대할 텐데, 그분들이 여기서 준비되고 훈련해서 언젠가는 세속사회로 다시 들어갈 텐데, 그때 들어가서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 속에 청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군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군교에서 나올 수 있겠구나. 저는 그게 군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교제자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소망이 없다고 얘기해요. 소망 없습니다. 한국 사회도 소망이 없습니다. 들여다보십시오. 저기 뭐가 나오겠나. 근데 밤낮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끝낼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우리의 앞선 자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도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군생활을 통해서, 이 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이 준비되는 꿈을 저는 오늘 아침에 좀 꾸었습니다. 그 꿈이 저희 개인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꿈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군에 왜 와 계시나요? 여기서 뭘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어서 우리 기도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